오늘 시대의 소망 제31장 산상수 내용이 좀 다른 내용보다 길기 때문에 지금 3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서 세 가지 1번, 2번, 3번 했고 이제 오늘 네 번째부터 여덟째 복까지 하고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31장이 끝나겠습니다.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씩 분석하면 이게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이 가난하던 것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을 무엇인가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가난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느끼는 것이 자신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뉘우치는 경험, 즉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은 즉시로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한 사람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지나면 네 번째 단계에 오른 사람은 그 삶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증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면서 또 어느 정도 시간과 재물의 여유가 생기면 적당하게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평상적인 생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갈증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마음속의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 원형,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급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더욱 가까이 일치하는 생애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성경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를 자주 듣습니다. 가끔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 이 사슴은 그냥 보통 사슴이 아니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맹수로부터 쫓겨가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슴을 쫓아가는 맹수는 혹시 사슴이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정확하게 사슴이 도망간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슴이 보이지 않지만 쫓다가 사슴이 어디로 안 보이게 되었지만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냄새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슴은 빨리 도망을 가서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찾아서 몸을 한바탕 씻고 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냄새가 없어지게 되고 그 쫓아오던 맹수는 길을 이제 못 찾게 되기 때문에 그 사슴이 쫓기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은 정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죄를 피하고 죄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사슴이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처럼 사투를 벌이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고 사슴이 자기를 먹이로 찾는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악적인 상태로부터 자신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02페이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품성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까지 주님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시야를 우리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 불쌍히보다는 훨씬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좀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 가지셨던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또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자기가 서보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정신에는 언제나 너그러운 용서가 따릅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과 태도,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머물러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행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아이고 참 안 됐네 하고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그건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남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지은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선을 베풀고 움직일 때에 그것이 썩지 않는 신앙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동정심을 갖는다. 내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내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선한 행실이 따른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동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긍휼의 특성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 행동하는 믿음.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그 믿음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던 길목에 강도를 만난 한 불행한 사람에 대하여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참 안 됐다고 하는 동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그저 동정심 정도 가지고 지나쳐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정력과 노력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그 상처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같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품성 변화의 본질은 속마음과 모든 표현과 또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과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품성의 본질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발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심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이웃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아는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단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만 그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상을 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2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말씀이 지금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누가 그의 친구가 된다고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순전할 때 진정한 임금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불결한 생각입니다. 깨끗이 못한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자, 어떤 상태가 깨끗한 것이고 어떤 상태가 불결한 것인가요? 꼭 죄를 짓고 죄를 마음에 가득 담고 있어야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생각이 혼탁해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결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신속히 제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신속히 제거해 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심 버리기 원하십니까?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원하고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기심 자체, 교만심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은 헛것입니다. 가장 신속한 길은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같이 도망가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비유를 들자면 장마철이 되면 어디선지 물이 새 들어와요. 근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계속 퍼내야 돼요. 지금 저 상태에서 다 뜯어내지 않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혹시 어딘가에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맨홀을 하나 파가지고 물을 거기 고이게 해가지고 그 물을 펌프질해서 계속 퍼내는 길이 제일 값싸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이 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방수 처리가 잘못된 그 바닥에 혹은 벽에 장마철에 물새 들어오는 것처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펌프질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펌프질이 바로 사랑과 친절과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펌프질을 할 때에 물이 마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 이기심과 교만의 물줄기를 스스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친절로 물질을 나눔으로 끊임없이 펌프질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02페이지에서 계속 보면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자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기적이라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나를 와서 달래주고 나에게 뭔가를 베풀고 뭐를 해야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한테 뭐를 잘못하면은 뭘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냥 뭐를 갖다 바치고 뭘 해야 하나님이 노를 푸시는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 근본부터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나 뭐 학회나 연합회가 이제 가끔 정기적으로 총회를 하면 이제 그런 총회나 이런 무슨 이게 선거하는데 그런데 아주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 있어요. 조금 순한 말로 하면 라인이 있다고 그래, 라인. 나는 이쪽 줄이고 너는 이쪽 줄이고. 자기가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편인데 저 사람은 누구 편일까? 그래가지고 짐작을 합니다. 자기 사고방식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빨리 이기심을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아가 주고 우리 가진 것들을 속히 나누고 베풀면서 이기심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샘의 근원이 쓴 물인데 단물을 내지 못하듯이, 샘의 근원이 단물인데 쓴 물이 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추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6가지 복, 8복 중에 6가지 복의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명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화평이 샘처럼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만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청결한 마음으로 하늘을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말로 무슨 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무게가 있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불화하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책임도 주셨다. 여러분 있는 곳에 불화가 있습니까? 화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 재미있게 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시끄러져요. 불화가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가 와요. 화평이 와요. 그리스도인은 첫째 자기 마음이 화평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과 화목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이 이 팔복 중에 6번과 7번을 연결시키고 있는 성경절 같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죠? 여기 6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7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 가운데 그래서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가족과 이웃들에게 화평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평이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고 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나누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성이나 명예나 혹은 선행을 한 후에 이르러 오는 칭찬 같은 것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삽니다. 때로는 쾌락을 통해서 순간적인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노력은 마른 샘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것,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람은 진정한 행복,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찾고자 하는 모든 행복의 수단, 그 뒤에는 허무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뤄놓은 것, 아무리 큰 것을 이루고 아무리 한순간 굉장한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그것은 물거품처럼 가라앉고 인간은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어디서 한 5천만 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잠깐 동안 하늘을 찌를 것처럼 좋을 겁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적으로 얻어진 것, 그것 때문에 오는 행복감,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잠깐의 즐거움은 잠시 후에 결국 다시 고독감으로 이어집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마신 것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마지막 날까지 항상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고 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거의 마쳐질 때쯤 되니까 이제 고참이 되죠. 이제 고참인데다가 이제 제가 하사관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사 계급장을 단 고참이라 병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해롭게 하지도 않지만. 이제 1등병, 2등병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나타나면은 싫을까요? 좋을까요?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담배 안 피우는 고참이 나타나니까 담배 피우던 쫄병들이 탁 담배 또 끊이라고 또 이렇게 요즘 그렇지도 않겠지만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체가 세상에게 부담이 싫어요.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르러오는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빛이 어두움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어두움을 좋아하는 죄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컴컴한 숲속에서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면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습니다.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 맞서서 싸우는데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와 싸우고 미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와 싸우고 정욕을 따라서 사는 미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늘 자신과 투쟁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때문에, 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혹시 핍박과 시련 당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옛날 서만학교회 감독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주님의 종이 죽기 직전에 한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고 노쇠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포기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그가 화형대 앞에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 내가 주님을 섬겨왔으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목숨을 건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시대의 소망 306페이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매 시련마다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련과 핍박이 이르러 올 때 물러서지 마시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며 마지막 최후의 승리 거두시고 주님 나라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